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한 달 동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주제를 주셨어요.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서 오늘은 화평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0회 이상이 넘게 화평과 화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화평하고 화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화평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배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과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과의 화목은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 먼저 화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냥 화평하는 사람을 넘어서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린 세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만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 분쟁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분쟁을 방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는 방관.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때론 분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갈등을 뭐예요? 조절하고 해결하고 멈추게 하고, 여러분 때로는 자기 희생도 감내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요. 화평은 저절로 하늘에서 그냥 뚝딱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건 교회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번역하면서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런 말이에요. 따르라, 다해라. 화목하고 화평하며 살기 위해서 너의 모든 노력을 거기 쏟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평은 적당히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어느 날 일어났더니 우리 가정이 화평해? 우리 교회가? 아니요,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려운 얘기죠.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과만 화목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분들하고만 화목하는 건 여러분 그냥 쉽죠.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나를 오해하고 때론 나를 박해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도 여러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물론 이 말씀은 그냥 모든 사람, 악을 방치하고 불의와 그런 사람하고 타협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모른 척하고 그런 뜻도 아니죠. 성경의 화평은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저주와 복수의 영에게 뺏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본질적인 직분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 말고 집사요, 권사요,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이런 직분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은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으셨네요. 시작. 뭐 그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날 일이 있나요?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직분은 또 다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면 그 주어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여러분, 화목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역.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화평과 화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짓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로 참 평안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우리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이 관계의 기초를 거기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초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연결해 주셨다고 해도 아멘 하셔야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아주 그냥 형편없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대사가 되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른 무엇보다도 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품을 힘과 용기가 그때부터 진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그냥 짧은 그냥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기초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첫째, 무조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좀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축복하면서 흔들어서 축복을 주세요.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무조건 축복, 무조건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좀 모두가 다 해주세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이렇게 시원하게 했지만 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사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보다 저주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욕하고 막 20원짜리 30원짜리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심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세요. 사람은 듣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마음속 저주는 아주 작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영혼 안에 독을 붓는 일이죠. 저주는 먼저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래요? 분노를 계속 곱씹는 것을 반추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반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열면서 상처 내는 것 반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화평의 대사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죠. 도래마다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가 아니라 용서요, 복수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외치고 또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추록한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를 괴롭힌 교도소 관수들을 귀빈으로 초대했어요. 아니, 자기를 27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물어봐요. 카카,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초대할 생각을 했나요? 네, 그 간수들이 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채석장에서 돌을 깎고 있는데 간수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근데 단 하나 내 마음만은 뺏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만을 뺏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들을 계속 미워하면 내 마음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을 저주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그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나요? 누구예요? 상처를 계속해서 주시나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험담하나요? 그래도 저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무조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화목의 직분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둘째, 무조건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무조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 타락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가만 놔두면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악을 악으로 갚고 욕하면 욕을 욕으로 갚고 아니 받는 것보다 더 잔혹하게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날마다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 인간을 복수하지? 아주 이를 갈면서 평생 마음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듭을 풀어주고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화평과 화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선용해야 됩니다. 모든 것 무조건.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화목하려면 무조건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결코 가볍게 만드는 일이 아니죠. 용서는 내 영혼을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이고 반대로 복수는 우리를 과거에 꽉 묶어두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로 우리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자신의 본능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900년대 초에는 양반과 노비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예수님 안에서 양반과 천민이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당시 사회에 차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 노비는 노비예요. 같이 있을 수 없고 같이 앉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신 전라도 김제 금산에 데이트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금산의 갑부였던 그때 당시 양반 조덕삼 씨를 전도해가지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조덕삼 씨의 집에는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 금산인데 경상도 출신이었던 지역도 다른 청년 노비 머슴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양반 조덕삼 주인이 그를 교회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세례받고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금산교회 장로님을 선거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에요. 주인인 양반 조덕삼 집사님하고 머슴인 노비 이자익 집사가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주인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김제의 갑부였고 양반이었고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했고 나이도 이자익보다 많았어요. 반면에 이자익은 경상도 사람 외지인 노예 머슴. 근데 여러분 투표 결과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교회 안이 술렁거리고 자칫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선출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주인인 나는 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화나고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화나거나 심통을 부리면서 이 판 확 뒤집어 버리지 않고 축복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훗날 주인 조덕삼 집사님은 장로가 되고 이자익 이 장로님을 신학 공부시켜가지고 공부 마친 다음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청빙하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헌당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평의 사람, 화목의 직분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제자도의 대가에서 하나님의 최고 명령은 우리가 원수의 편에서 그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도는 원수의 편에서 우리가 그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원수의 편에서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원수의 편에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라?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세상적 관점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아마도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해주세요. 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서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아낌없이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끼리만,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고향 같은 사람끼리만, 집사님들끼리만, 안수 집사님들끼리만, 권사님들끼리만, 장로님들끼리만, 끼리끼리, 식당에서도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아니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주 형편없었을 때 화평의 대사로 이 분쟁 많은 이 땅 어둠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화목의 직분과 화평의 대사로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몸담은 공동체에 보내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집에 목사님 안 와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 구석.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집, 그 회사, 그 교회,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여러분 어렵나요? 자녀 때문에 속상한가요? 그냥 이놈의 집구석?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화목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그 상사
녀석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을 화목의 대사로, 화평의 조절자로 그 직장에 파송한 겁니다. 교회 아무개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제대로 못하겠나요? 아니요. 오늘 그 분쟁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목의 대사, 화평의 대사로 파송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가 옳고 그른지만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화해의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아니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잘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웃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웃죠?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서. 속이 없어서. 속이 없어도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웃음 속에는, 미소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준비가 지금 돼 있어. 다시 시작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누가 좀 늦게 와도 웃음으로, 미소로. 괜찮아. 여러분, 미소는 작은 표정 같지만 그 안에는 허락이 있고 용서가 있고 다시 기회를 주는 마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짓고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는 축복이 되고 큰 격려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방어를 내리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그래요. 따뜻한 표정 하나가, 미소가 복잡한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웃으려고 해요. 아니, 사실 잘 웃어요. 그냥 저는 조금만이라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안 웃어도 얼굴부터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인상 쓰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기분 나빠서 설교 듣겠어요? 웃다 보면 웃음이 자연스럽게 되고 웃음이 능력이 되고 또 웃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얼굴이 펴지면 마음도 조금씩 펴지고 내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환한 미소가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제발 이번엔 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무조건 축복합니다. 시작. 제발 좀 인상을 조금만 더 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좋은 말로 웃으면서, 여러분 뭘 그렇게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웃을 여유도 없고 인상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을 다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멈춰서 좀 웃어주세요. 그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화평한 얼굴이 최고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D.L. 무디는 100명 중에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1명이고 성도를 보고 믿는 사람이 99명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듣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 몸으로, 우리 얼굴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싸움박질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요? 어림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몸담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제발 화평의,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그냥 사랑하는 아들, 남자라는 말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구나. 하나님 닮은 자녀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 이 말은 재산과 가문을 이어받는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만 가지 좋은 것을 다 받고 싶으세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분쟁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화목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전에는 미움으로 반응했지만 축복으로 반응하고, 이전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화평을 이루는 성도,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화평의 대사가 되어서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선을 행하고 무조건 웃으며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내가 몸담는 공동체로 들어가리라. 무조건 화목의 직분, 화평의 대사가 되어서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선을 행하고 무조건 웃으며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몸담은 공동체의 화평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의 화평의 대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몸담은 직장이, 공동체가 화평의 대사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